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십니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말씀 안에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걸어 나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으셔서 주님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한 선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요, 무슨 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영화 같은 이야기. 여기 하나님이라는 단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는가? 예,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란 단어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걸 보는 게 믿음이죠. 오늘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결정한 40여 명의 자객단.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단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반대만 해도 힘듭니다. 누가 한 사람이 나를 싫어만 해도 힘듭니다. 예? 짜증나는 일이죠. 때로는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40여 명이 나를 그냥 잡으러 왔다. 제가 중국에 선교사를 했을 때 두 번이나 한 40여 명의 공안이 들이닥쳐서 참 어려운 일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안이 잡으러 왔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40명 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내가 들었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어, 아마 주저앉을 겁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바로 이런 말이 나올 거야. 내 팔자야.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된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사람들이 날 죽일라 그러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이런 말 합니다. 재정이 어렵다, 관계가 어렵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살 소망이 끊어지고 힘이 쭉 빠지면서 우울증에, 공황장애, 불안증에 마음이 막 낙담해가지고 집구석에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괴로운 나날을 보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40명이 이렇게 달려든다? 이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저의 상황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이 다 이럴 수 있겠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어르른거리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세상의 불이 유혹이 이 정욕과 탐심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세상 한가운데 사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만 안 믿으면 그런 일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 안에 그런 위협이 있어요. 영적 위협, 삶의 위협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40여 명이 죽이기로 작정한 그 소식을 들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쭉 읽으셨지만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보면 16절에 보세요.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이 바울의 생질이라고 하는데 이게 조카잖아요. 조카. 이게 엄마 쪽인지 아빠 쪽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 이게 바울의 누나, 바울의 누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 원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바울의 생질이라는 표현이 휘오스라고 그래요. 그냥 아들이에요. 정확하게 번역 직역을 하면 바울의 아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의 아들이 있어요? 바울이 결혼을 안 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바울의 조카 생질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 바울의 생질이 조카가 이걸 듣고 이제 알려줘가지고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고 결국 천부장이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로마 시민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을 보호하는데 몇 명을 동원하느냐? 23절에서 23절. 23절 백부장이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총 470명. 여러분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40명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470명을 준비하세요. 그것도 그 당시에 최고의 정예 군사라고 말하는 로마 군인 470명. 그러면 그 이렇게 뭐 요즘 이번에도 푸틴과 김정은이가 만났잖아요. 그때 이렇게 주변에 경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세보세요. 뭐 숨어 있는 사람까지 다 해도 이 정도 안 됩니다. 에? 여러분 지금도 이 정도 동원하기가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정예군사 당시에 470명이 여기 보면은 보병이 200명, 기병이면은 장갑차예요. 장갑차 70대, 창병 200명이면은 이게 중화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특수부대가 동원된 거예요. 사도 바울 한 사람 보호하려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들의 보호를 받아서 로마까지 가는 길에 이들이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계획한 걸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우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위협이 한 40가지 있다 칩시다. 40명의 사람들이 죽인다. 이 느낌을 내 안에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살고 싶고 정말 주의 뜻대로 말씀을 붙들고 살고 싶은데 참 이거 안 되게 하는 한 40가지의 이유 한번 여러분 적어보세요. 어떤 것들이 내 삶을 힘들게 하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여러분 저희 교회가 여기 왔잖아요. 사실 여기 신천지 있는 거 알고 왔거든요. 4층, 5층이 신천지예요. 지금 6층으로 옆 건물로 막 확장하고 있는데 알고 왔어요. 올 때에 저희가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들어올 그런 실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자매가 저희 교회 성도도 아니에요. 어떤 자매가 유튜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1년 동안 벌어둔 1,000만 원을 저희한테 헌금을 해버렸어요. 그 헌금이 우리 안에 폭탄이 됐어요. 그러니까 광화교회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저기 경기도 포청 어떤 로스트 공장에 앉아 있었는데 그 헌금이 우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강하게 우리를 도전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했어요. 여기 들어올 때 첫 번째 여기를 들어오는데 주인이 둘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못 받습니다. 여기 인테리어였는데 한 사람이라도 그냥 나가라 그러면 2년 뒤에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나가야 됩니다. 그런 케이스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고민하다가 이걸 매입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사실 매입할 실력, 근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돈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 자매의 도전, 그래서 저희가 이걸 재정의 산을 넘어야 되는지, 제가 재정의 요단강이라는데 이 어마어마한 재정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그냥 1억이 1억이 모자란 거예요. 1억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1억 채워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 부목사님이 생각나네. 담임 목사님도 아니야. 어떤 교회 부목사님이 생각나서 너무 이상해서 기도를 하는데 바로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그 감동이 흐려질까 봐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전화해서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고. 내가 어떤 곳을 기도하는 하나님 당신을 생각나게 하는데 나한테 1억 빌려줄 수 있냐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그 아주 유수의 대학을 나와가지고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그분을. 근데 그분이 1억이 생긴 거예요. 딱 1억이.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은행에 오늘 생긴 거예요. 오늘. 근데 그걸 내가 은행에 이제 집어넣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그날 제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사람도 너무 놀란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1년을 그 1억을 빌려줬습니다. 그냥 저는 응답은 받았는데 더 부담되는 거. 왜? 여기를 뚫고 들어와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야 이거 하나님 하라는 뜻이구나.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재정의 산을 연고 뚫고 들어왔습니다. 여기를. 이걸 매입하고 들어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헌금해가지고 여러분 이 건물을 매입하고 들어왔습니다. 물론 여전히 빚이 있어요. 빚의 자녀라고 그러죠. 근데 이 장애물을 넘고 들어왔는데 그보다 더 어려웠던 게 뭐냐면 여기 신천지입니다. 사람들이 다 들어가지 말아라. 우리 성도들도 굳이 여기를 가야겠냐. 굳이 목사님 굳이 거길 가야 됩니까? 여기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근방에 교회가 지금은 좀 몇 개 생겼는데 그때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에 기도하면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선교사들이 최전방에 복음의 불모지라고 말하는 이슬람, 힌두 여러분 이런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이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그런 땅에도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여기 신천지 있다고 진리가 거짓을 두려워하고 빛이 어둠을 두려워하는 게 말이나 되느냐? 우리는 과연 진리가 있느냐? 우리는 과연 복음이 있느냐? 우리는 과연 빛이 있느냐? 이건 심각한 도전이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믿음의 오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 여기 들어가서 그냥 존재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와서 느껴지는 건 재정의 산도 쉽지 않았지만 이 신천지라고 하는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곳에 여러분 사람들이 여기 교회 안 옵니다. 알기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 지옥교회가 안 됩니다. 더 어려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여기다가 저희가 어떤 것도 홍보를 못합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 저희를 점점 압박하시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오게 될 거예요. 그 특정 다수가 오게 될 거예요. 저희 교회는 저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누가 오면 새로운 사람이 오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봅니다. 저 사람 누구야?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누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할렐루야 반기는 게 아니라 눈치 보고 우리가 봅니다. 철저히 관계로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 알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긴장 속에서 우리가 여기에 존재해야 될 이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해야 될 이유, 예배해야 될 이유, 제가 왜 이 자리를 좀 찾아달라고 왜 간곡히 부탁드리냐면 지금 온라인에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세요. 온라인에서 함께 중보기도에 포를 쏴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병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여기서 우리가 선교사로서 기도해도 선교사가 그 땅을 밟고 가서 깃발을 꽂아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슬람들이 그 무슬림들이 밤에 꿈을 꾸는데 환상을 본다잖아요. 예수 환상을 본다잖아요. 와 신기한 일이다. 그런데 누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습니다. 누군가 가서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면 그들이 나 그분 안다고 나 그분 꿈에서 봤다고 이러면서 예수를 영접한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현장이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왜 보병이 그 현장에 가서 깃발을 꽂아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제가 왜 간곡히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최근에 제 몸이 사실 많이 안 좋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이 심장의 압박감 같은 게 있습니다. 지금 재정을 갚아야 될 날이 8월 20일까지 그동안 줬던 이제 좀 8천만 원 정도 남은 이 그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재정을 해결해야 됩니다. 압박감이 왜 없겠습니까?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되나? 장애물이 있습니다. 재정의 장애물 또 영적 장애물. 교회 하나만 생각해도 개인의 삶을 생각해 보면 정말 참 죽음을 느끼는 그런 압박감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 안에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그냥 사는 것도 만만치 않은 치열한 전투 현장인데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목사는 앞에서 계속 뭐 그냥 가만히 두지 않고 막 표적 설교를 하고 그냥 말씀으로 찔러 쪼개고 판단하고 막 괴롭게 하고 흔들고 막
묵상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찬양 안 하면 거의 죄인 만들어 버리는 막 이런 소리만 하고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위로의 말씀 좀 해주세요. 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위협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여러분 이런 내 주변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나를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 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지금 여기 뭐 재정 문제 여기 신천지 좀 있다고도 가슴에 압박감을 느끼는데 야 사도 바울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건 뭡니까? 하나님이 470명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로마의 천부장과 백부장을 움직이시고 여기 총독과 여기 왕들을 움직이시는 역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이란 단어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3장을 경건한 마음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어제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다 함께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시네. 에베소에서도 너무 힘들었어요. 예루살렘에서도 너무 힘들어요. 로마 가면 죽어요. 근데 주님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너는 복음을 증언하게 된다.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라고 한 그 일을 할 뿐입니다. 여기에 있으라 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세상이 말하는 너희 망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주님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여러분 왜 담대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거는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기억나시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제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리면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첫 마디가 담대하랍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만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뭐냐면 두려워하잖아요. 영적인 거예요. 그럼 바로 위에 뭐가 뜨냐면 불안과 의심이 뜹니다. 불안과 의심을 가지고 살면 바로 위에 염려, 걱정, 근심이 드러납니다. 염려, 걱정, 근심은 표면적인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불안감 안으로 들면 두려움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염려, 걱정, 근심의 반대는 뭡니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은 염려, 걱정, 근심을 이기는 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불안, 이 불안, 세상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사는 게. 성경이 말하는 불안을 이긴 힘은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다시 뭡니까? 배가 흔들릴 때 요동칠 때 잡아주는 힘입니다.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다. 히브리서 6장 9장에 영혼의 닷이라고 말합니다. 뭐가 소망해? 어제도 사도 바울이 부활의 소망을 선포합니다. 양심을 따라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소망이 있어야 이 불안한 세상, 의심의 세상, 여러분 의처증, 의부증 다 어떻게 해결됩니까? 여러분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선 다 이루어졌다. 내 삶에서 땅에서 내가 존재하는 여기서 일어나기를 원해요. 나는 연약하고 우리의 삶의 상황은 녹록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 주님이 하신다. 이 소망을 우리가 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떤 역사를 가져오는가? 불안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더 들어가서 진짜 문제는 두려움이에요. 우린 두려움이 뭐예요 결국은? 다 죽을까 봐 힘든 거예요. 죽을까 봐. 배불러 죽고 배고파 죽고 힘들어 죽고 피곤해 죽고 우리는 이런 말을 달고 살아요. 죽을까 봐 무서운 거예요. 인간의 고통의 끝에는 뭐가 있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받는 은혜가 뭡니까? 가장 강력한 은혜가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과 팔자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이기는 가장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고통과 두려움,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아십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이 두려움을 다루는 비결을 요한 1서에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을 뿐만 아니라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근거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그냥 우리한테 야, 이 꽉 깨물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실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주께서 사도 바울 옆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이 말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단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황홀한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날 이방인에게 가라 했다고. 이방인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결정한 사람이 사실, 여러분 이게 무슨 그렇게 큰일입니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그 돈 어떻게 보면 사업하다 보면 빚 안 지고 사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업하다 보면 다 빚져요. 근데 그게 뭐라고 우리를 죽이냐 사냐 막 그러고 그 뭐 1억 2억 3억 뭐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냐 사냐 그러고 그런 거 보잖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에베소에서 당한 것보다 예루살렘에서 당하는 고통이 더 큰 게 뭐냐면 동족이에요. 아, 로마 사람들이 그러면은 들 할 거예요. 저도요. 여러분 제가 중국에 선교사를 하는데 중국 공안이 그러면 힘들어요. 근데 그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내부에서 이걸 반대하는 거예요. 제가 공안에 걸려서 추방됐는데 한국에 돌아왔더니 뭐라 그러냐면 무슨 죄를 졌냐요. 야,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지금 추방된 선교사한테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왜 힘드냐면 내부 문제. 이 에베소 교회는 외부 문제거든요. 밖에서 뭔가 압박이 들어오는 문제인데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드냐면 내부 문제. 서로 싸우고 돈 문제, 성 문제, 복잡한 문제 얽혀있는 교회의 내부 문제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는 거 쉽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건너야 돼요. 물이 막 강물이 막 흐르는데 그 발을 디뎌야 되니 그게 얼마나 겁나는 일이에요. 그 건너는데 그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거기 가나안 강력한 칠족속이 기다리고 있어요. 걔네들은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석기 돌 가지고 지금 할례하는 돌칼밖에 없는데 거기는 지금 청동기를 지나 철기로 가는 강력한 문명의 지금 앞선 문명으로 무장된 그런 여리고와 수많은 칠족속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기 올라올 때마다 신천지를 보고 눌려요, 눌려. 어떨 때는 우리가 뭐 잘못하는 것 같아. 왜? 그들은 너무 강하고 어디서 돈을 그렇게 많이 나서 뭐 저렇게 막 옆으로 번져가는데 누르기 번진 것처럼 번져가는데 야, 우리 항상 우리 뭐 잘못하고 있는 거 같고 목사가 목사 잘못 만나가지고 성도들 고생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맨날 같은 목사는 그냥 표적 설교 나고 앉았고 여기 큰 교회들 여기 주변에도 가면 있는데 가서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아요. 맨날 오면 눈을 부르키고 막 그냥 야단치듯이 설교하고 앉았고 우리 성도들 불쌍해요. 오늘 새벽을 깨우신 분들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감대하라. 에베소 예루살렘도 쉽지 않은데 너 로마로 간다. 담대함이 없이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는 이 꽉 깨무는 우리의 그 끈기가 아닙니다. 누가 40명이 죽이려는 현실 앞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주님의 이 단 한마디 말이야.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얘는 사랑했다고. 그 사랑이 그냥 말로만 한 사랑이 아니라 이런 거 첫 번째 곁에 서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로 가는구나. 사도 바울은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할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를 준비하시는데 470명의 호위대를 준비하시고 주님은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전 오늘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젯밤에 집으로 돌아와서 사역을 다 마치고 어젯밤에도 또 어디에 가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그분의 그 이제 저를 부르신 분과 대화를 함에 있어서 저도 재정의 부담이 있는데 저보다 더 큰 재정의 부담을 안고 있는 분이에요. 저는 이제 한 8천만 원만 일단 당장 해결해야 되는데 이분은 저보다 1억 8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못해요. 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 부분인데 말을 못해.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 선교적 교회 카페 교회 할 때 한 달에 500만 원씩 월세를 내야 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 첫 치워내면 또 날라오고 쳐내면 또 날라오고. 여러분 이게 예초교회 성도 20명도 안 되는데 500만 원이 정말 죽을 일입니다. 피가 마르더라. 피가 말라. 근데 제가 어떤 교회 목사 저랑 동갑 목사님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어떤 교회 부임했는데 교회가 1,500석인데 성도가 100명이 안 돼요. 성도들이 그걸 버티고 앉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다는 제가 그분 만나러 가요. 왜냐면 나는 그래도 500만 원, 이분은 한 달에 2,500만 원. 그냥 머리가 다 빠지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요즘 이런 교회들이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한국 교회가. 근데 그걸 7년을 버텼어요. 그 목회가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그 버티는 거예요. 숨만 쉬고 사는 거예요. 애 둘 데리고 가족이 사는데 50만 원 받아 살아요. 사람들은 큰 교회라고 막 잘 사는 줄 아는데 정말 여러분 이게 더 상대적 빈곤인 줄 아십니까? 예? 그 선교사들 중에 스위스 같은 데 있는 선교사님들 계시거든요. 사람들이 아무도 후원 안 해요. 정말 힘들게 살아요, 여러분. 저희가 스위스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나러 가요. 그냥 만나면 은혜가 돼. 왜? 같이 밥 먹으면 한 말도 안 해요. 밥 먹읍시다. 밥 먹어요. 그분 만나고 오면 이런 마음이 돼요. 나도 살아야지. 제가 오늘 사도 바울을 보는데, 근데 그분은 어떻게 됐냐면 결론이 그분요 그 하남에서 목회하시다가 하남 제3기 수용, 3기 신도시로 땅이 수용되면서 여러분 빚 다 갚았어요. 그리고 지금 저 시골에 조그맣게 땅 얻어서 성도 100명에서 맨날 축제를 벌이면서 어르신들 많거든요. 할머니들 앉아서 그렇게 행복한 나라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머리가 나더라고 새롭게. 나 그 신기하대. 하나님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예, 제가 오늘도 이 말씀 보는데 사도 바울 보면서 제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슬픈데 위로가 돼. 여기 에베소 예루살렘 로마로 가. 야 주님 정말로 너만 다 하면서도 어떤 말이냐면 주님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구나. 담대하라. 오늘 이것이 저에게 레마가 되었어요. 오늘 말씀은 안 나오지만 말씀을 꼼꼼히 읽었잖아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 나온다는 걸 알아요. 이 말씀 한 줄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겨냅니다. 거기에 근거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40여 가지의 장애물도 압박감과 스트레스와 죽을 것 같은 고통의 문제들 재정, 관계, 뭐 수많은 복잡한 건강, 자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기억하십시오. 이거보다 더 강력한
주님이 우리 곁에 서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걸 아시면서 주님은 470명의 최정의 군대를 준비하고 계시다. 오늘 이것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사탄 마귀의 귀신 장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음의 사명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말씀을 따라 양심을 따라 부활의 소망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을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역전케 하시는 아버지를 알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개인의 삶에 아버지 그 은혜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 주옵소서.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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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 음성 듣고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말씀 붙들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힘입어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